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계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났어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는 주님의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오늘 말씀 통해서 예배를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갈 데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주님을 안망하오니 주여 살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만 찾던 저희들을 이 시간에 하늘 것 찾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무릎 꿇고 마음의 두 손 앞에 들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접해 영광 돌리고 돌아가도록 시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김신실 자매님 장인들 가운데 찬양하면서 이런 느낌이 딱 했어요. 남은 목회 동안에 정말 멋지게 목회보고 멋지게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다 주시다고. 멋지게 피나를 장식하고 참 멋지게 좀 목회하다가 끝마치자. 열심히 하다가 그런 생각이 딱 주시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은 여성은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께 갑시다. 할렐루야. 그거보다 복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다 부어주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다 반영을 다 하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 바로 아래서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영광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었는데 영광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고 불행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7장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늘 그냥 악을 그냥 뿜어내는 것처럼 악인이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요. 우리 지금 둘러봐도 늘 우리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장식하는 것들이 전부 죄악이고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죽었더라, 어떻게 했더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악인이에요. 악인. 늘 더러운 걸 솟구치는 바닷물처럼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본래 영광을 상실하고 난 뒤부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나무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그래서 본래의 영광을 상실하고 난 뒤에 인간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합니다. 병들고 부패고 썩고 썩어지고 썩어지게 종로로 하고 그래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 생로병사.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원래 그 낙원에서는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렇게 생로병사로 병들다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말이야.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 낙원에 대한 어림풋한 기억, 잔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낙원을 동경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잃어버렸던 낙원, 그 파라다이스에 대한 동경심이 자꾸 뭔가 잔영이 있어가지고 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개발하고 발명하고 행복을 추구해 나갑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느끼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만든 기계의 종이 되었어. 기계 아래에 지배를 받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 자리, 바로 아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기계 밑에 가버렸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인간이 만든 로봇 AI 보고 인터뷰하는 처음 봤습니다. AI가 인터뷰하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그래요. AI 로봇이. 인간이 만든 로봇이 AI가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그럽니다. 그런 세대가 옵니다. 우리가 만든 기계에 우리가 종이 되고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 따라서 그 본래 영광을 잃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만물을 잘 다스렸다고 한다면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초래되지 않았을 텐데 영광을 상실하고 난 뒤에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기계의 종로로 하게 되고 질질 끌려다니고 만몬이즘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고
많았어요. 하나님 형상이 있긴 하지만 깨진 형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뭡니까? 결과는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병들고 부패하고 썩고 늙고 그래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인간의 참상이에요. 참상 상태, 참상. 니겔리라는 신학자가 지은 성경에서 본 인간책 보니까 인간의 참상이라고 보니까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배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니까 예배할 줄 몰라요. 하늘도 모르고 우리가 인간도 모르고 내 자신이 누군가 알아야 하나님을 경배할 텐데 참상을 모르니까 경배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론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인간의 어떤 자인지 잘 연구해 가서 충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고 인간관입니다. 인간의 참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칭의. 칭의라고 하고 칭의받은 성도가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것을 성화. 마지막에 영광을 받는 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제일 목표는 뭐냐면은 영광, 즉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상태가 바로 영화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칭의받고 성화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견인은 이제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견인이라는 견인. 그 다음에 영화가 최종적인 상태, 완벽한 상태를 영화라고 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 두 가지 두드러진 단어가 나오는데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영광의 관점에서 다루어주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17절에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섬기는 믿는 자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제 의인,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 같은 의인. 지금은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칭의받고 성화 거룩해져 가고 있어요. 죄도 죽이고 술도 좀 줄이고 담배도 좀 줄이고 계속 성화돼 가고 자꾸만 예수님 점점 닮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면서 가고 있습니까? 안 보는 것 같은데. 점점 예수님을 가까이 더 닮아져 가고 큰바의 얼굴 보십시오. 어느새 큰바의 얼굴 자꾸만 이 큰바의 얼굴 닮은 사람이 올까라고 자꾸만 어린애가 보다 보니까 그 청인이 나중에 하나님 되면 그 청인이 큰바의 얼굴을 닮은 거 아닙니까? 자꾸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상태는 즉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예요. 최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의 의미는요, 눈을 가려져서 보지 못한다, 어둡다는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들 눈에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의 눈에는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이거 하나의 관점이라 할까요? 의식할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사람으로만 보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건이 벗겨져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지금 주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최후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만 변화되어 가는 영광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영광을 보게 되는데 최후의 영광을 바라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최후의 이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이 최후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만물을 승리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을 친감 있게 그렇게 부르며 다가가는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고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숱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받으셨어요. 지금 사람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고난을 돌려주고 막 치료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단 한 가지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못 박히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들이라는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고난을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난을 회피할 수 있겠는가? 형님이 이 고난 받으면 동생들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고난 받으면 종들도 안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고난 받으면 제들도 당연히 고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찌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거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여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져도 원망하기는커녕 그들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이 딱 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올 수 있는가? 이렇게 넘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 완전 넘어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웬만인가 하면서 교회까지도 발을 끊어버리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신하들이 아니고 사생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명서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증명서가 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자녀의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너희들이 고난 안 준다 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을 받으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광을 말할 때마다 항상 고난도 함께 말했어요. 고난과 영광, 영광과 고난 다 붙어 다녔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영광과 환난.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 항상
고난과 영광을, 이 고난과 영광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나눌 수 없어요. 뗄 수 없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너희가 고난 받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고난은 영광의 증명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인데 그 국민들 대부분은 전부 다 모슬렘들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크리스천들이 0.몇 %가 있어요. 파키스탄의 왕족인 빌키스 쉬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빌키스 쉬크, 물론 당연하게 모슬렘이었죠. 코란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너무나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갈등 때문에 참지 못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 구하기 참 어렵답니다. 어렵게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성경책 하나 구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일생 일대 최고 중단 결정을 내야 될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알라냐 예수냐, 코란이냐 성경이냐,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어요. 한쪽은 코란, 한쪽은 성경. 오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코란을 땅에 내려놨습니다. 성경을 꼭 붙들었습니다. 알라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생일대에 최고 중단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내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교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내렸는데 온종일 집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 너무 기뻤어. 결단하니까요, 이게 체험이거든요. 이게 성경 체험이거든요. 이런 체험이 결단 다 내리니까 막 할렐루야, 막 평안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기뻐 찬양을 했다. 이 여인이 이제 세례를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이 은혜 받다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겠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모슬렘에서 있어서요, 세례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슬람 신앙을 배도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모슬렘에 있어서 세례는요 배반이고요, 그 따르는 형벌은 죽음입니다.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선교사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왕족이니까 거의 알아봤어요. 이제 왕족인 알아봤는데 세례를 달라니까 선교사, 세례를 줄 선교사가 말렸어요. 뒷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좀 생각해보다 다음에 합시다니까, 지금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지금 주님 입에 쓸 때 내가 받고 싶다. 그래, 귀엽고 세례 받았어. 받자마자 즉시로 이제는 배척이 시작되었어요. 하인들도 배척합니다. 우리 주인이 크리스찬이 됐다 하더라, 세례 받았다 하더라, 막 배척하고, 다른 왕족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배교자! 하고 소리쳤어요. 지지들이 편지 보내는데 배교는 죽음뿐이라면서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뒤에 모든 혈연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화행이라는 이 협박을 또 받고, 모든 재산, 모든 주의 다 잃어버리고 혈연의 단신으로 미국으로 도망쳐 나왔어. 예수님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여인의 입에서는요, 예수 믿는 그 기쁨 때문에 찬송과 감사가 시없이 나왔다.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요, 감사 다 잃어버려. 내 모든 왕족 지위, 모든 재산 다 싹 다 잃어버렸는데 감사합니다.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받는 고난이야. 어떤 자매님은요, 예수 믿는데 아버지가 거꾸로 반대해가지고 신발도 선구고 나중에 오니까 성경 다 째버리고 때리고 막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오전에 9시에 가지고 애들 앞에 눈물을 기다.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운데 받는 고난은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게 되고, 그 말면서 그리도 함께 받는 고난이, 그리고 함께 받는 영광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곧 영광으로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고난이 없습니까? 평안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전도해 것이 바로 고난 옵니다. 예수를 입으로 예수 옛자 끊으면 바로 고난이 옵니다. 안 끊으니까 고난이 없지요. 우리가 삶으로나야 뭐 100% 우리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삶이 좋다. 삶으로도 우리 준비했지만 삶으로만 그친다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옛자가 딱 꺼내면 막 배책이 오고 고난이 핍박이 박해오고 예수 믿다 하더라. 상종하지 마라. 막 떨어져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우리가 말 안 하니까 고백 안 하니까 증거 안 하니까 고난이 저런 고난 없는데 세상 사람이 칭찬받으면 너희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더라, 선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하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 입을 벌리가 주를 믿으세요 한번 한 적이 없으니까 고난이 모르죠. 아 우리 평안한데 뭐 고난이 우리 그 성도 고난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 아무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전에 대구 지하철에서 전도한 적이 신학교에 전도한 적이 있는데 한 할아버지 붙잡고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대구의 지하철 되게 복잡한데 올라오는 사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붙잡고 막 눈을 꿇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받치기도 하고 막 그러면 그 가운데서 누리는 그 기쁜 감격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기분이 되더라고. 와. 언젠가 리바이벌 킴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리바이벌 킴이 말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멸망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고난을 없으면 그래도 함께하는 영광은 결코 없습니다. 고난이 곧 영광의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 언제나 고난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영광, 영광과 고난. 둘째, 현재의 고난입니다.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는요 잠깐 당분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는 현세, 즉 예수 그릇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즉 말세라고 하는 이 전체 기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 지금 말세 기간이 지금 말세이거든요. 말세 기간 전체를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세 끝이 어딥니까? 장차가 끝이에요. 현재 장차가 끝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 신약에 보면 한 세 군데 제가 뽑아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재림하신단 말이거든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깝다 했습니다. 가깝다. 더 말씀 보면 문 밖에서 계시니라 했습니다. 지금 문 밖에서 계시나 돼요. 워낙 이단들이 많고 지금 지진과 환란과 그리고 뭐 전쟁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뭡니까 전염병과 이 전부 다 지금 말세 치교로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마가복음 13장이에요. 다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나 돼요.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장차 나타날 영광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하나는 장차. 현재와 장차로 나눌 수 있어요. 현재 특징은 고난입니다. 장차의 특징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현재와 장차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 고난은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 끝이 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고난이니까 이 현재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차 끝날 것입니다. 우리 현재와 장차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것이 답니다.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다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뭐 한 번밖에 없는 세상 인생 실컷 한번 막 터마시고 놀아보세요. 어? 막 노세 그러면서 늙어지면 뭘 노라니 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데 한 번만 놀다 가자. 실컷 놀다 가자. 예를 들어 한번 해보고 막 가보자. 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잠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이런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해결할 길도 없고 고난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위로받을 데도 없고, 고통을 당해 위로받을 데도 없고, 쳐다볼 데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고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그대로 절망하고 맙니다. 소망이 없어요. 자,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 특징이 뭡니까? 도표주의입니다. 도표주의. 도망가는 겁니다. 왜? 또 현대는 도표주의자입니다. 복음이 있어도 잘 들으려고 도망가버립니다. 그냥 진리를 말해도 도망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도망가버립니다. 어디? 저로 도망가버려요. 불교에 있어서 출가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시 출가 아닙니까? 비관적입니다. 불교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무신론도 듣습니다. 무신론 사상가, 무신론 철학자, 무신론 문학가, 무신론은 어떠세요? 무신론은요, 이 세상의 끝이 죽으면 끝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모두에는요, 소망이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아직 한창 꽃다운 23세 나이에 한 초등학교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 보니까 갑질 학부모들 때문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누군지 아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나? 우리 딸이 이 화장실 가는 가게도 다 수시로 보고 체크했었는데 보고해라. 그 23살 아직까지 참 얼마나 참 열심히 하고, 학교 교사 아무나 됩니까? 똑똑하거든요, 교사들은요. 그런 갑질 학부모 시달렸어요.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확실한 건 아직 모르겠는데 밝혀져야 되는데, 그 갑질 학부모 가운데는 국회의원도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어요. 정말 다시는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면 속 시원하게 하면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 이렇게 사인이 뭔지, 원인이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과연 자살하는 그 길밖에 없는가? 다른 길은 없는가? 이 섬세한 나이에 다른 길은 과연 없었는가? 지금 안타까워요. 예수를 안 믿으면 정말 다른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 길밖에 그게 없었습니다. 다른 길 없었는가? 예수 안 믿으면 다른 길 없어요. 김석배라는 남자 집사님 와이프 되신 박명남이라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그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몸이 점점 굳어가고 신경이 점점 이제 죽어간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용하다는 병원 다 찾아가지고 병명도 머리도 몰라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체력이로요. 체력이 마련되려고 손을 안 벌린 곳이 없었습니다. 다 손을 벌리고 교회 그리고 아는 사람 진짜 눈물 뜯도록 딱한 처지가 돼버렸어요. 급기야는요, 자기 집까지 처분하고 결혼을 앞둔 아들의 결혼 비용까지 다 보태가지고 됐는데, 여기서는 뭐 차도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이제 병과나 간호하던 김 여사님도 병이 왔어요. 우울증이 오고 고혈압, 당뇨 와가지고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갇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박 권사님이 쓰러지기 전에 김밥 가게에 일을 했는데, 그 김밥 가게에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놨다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 돈 가지고 베트남에 교회에 신청한다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갖다가 그걸로 다 숨겨온 것만. 믿음이 좋은 부부였어요. 이거 1,000만 원을 베트남에 이거 제일 믿음이 좋은 부부였거든요. 근데 고난이 왔다는 말입니다. 이 김 여사님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 성경 말씀을 펴들고 아내 옆에서 옆자리에서 그 말씀 꼭 읽거든요. 매일 읽어준답니다. 왜? 예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요 살아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소망이 있고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믿음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야, 저 사람 뭔가 있다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난 오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어가지고 뭐 떠나버리더라고요. 와. 고난이 올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고난 안 주시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다른 고난을 주십니다. 자, 그래 보세요.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규 목사님,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김동훈 목사님, 전부 다 암으로, 폐렴으로 그 신체는 종들이 그렇게 앓다가 이사 떠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은 순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였습니다. 아니, 고난 없어야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남다른 고난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껴안고 기도하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게 되니까 나를 다 보여주시겠지. 구약의 관점만 머물지 마시고 신약으로 돌아오세요. 신약에 보면요, 고난을 받아라. 그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했고요. 주님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 당할 때 체념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에 있는 숙명론자들 아닙니다. 아, 이거 막 그렇지 뭐 내가 뭐 나는 막 운명적으로 나는 고난 당한 사람이야. 나는 운명적으로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 우리 기독교인은 숙명론자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의 관점으로 현재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의 특징은 고통이요, 고난이요. 장차의 특징은 영광인데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이 나타날 때에 현재 고난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관점으로 현재 고난을 바라볼 때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휠체어 타고 모처럼 이제 외출이 나오셨어요. 저 기쁜 마음을 갖고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하시네요. 휠체어 타시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할렐루야. 몸도 많이 회복되어 주시고 말씀도 좀 분명하게 좀 하시더라고요. 휠체어를 다 끌어드리고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는데 나 옆에 있는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런 고난 중에도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면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난 믿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도 너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프고 앓고 계신 걸 보게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산기도 가려고 하는데 우리 회원장님은 톡이 왔어요.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방광암 이렇게 판정 받으시는데 내일 월요일날 내일입니다. 수술 내일 받으시는데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술 잘 돼가지고 항암 치료까지 안 가도록.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같이 나오시니까 감사합니다. 같이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같이 나오셨어요. 이번 기회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돌아오도록 같이 기도 좀. 집사람이 이야기했어. 기도. 뭐 한 가지 기도만 해놨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이따 중보기도 시간에 함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일 수술 들어가는데 기도합시다. 고난 당할 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의지할 데가 없지만 우리는 의지할 데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없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 감사와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어떤 고난도 능끈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영광을 바라보면 감사 찬양으로 어떤 고난도 능끈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쳐 보세요.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난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고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우리 후렴 같이 합시다.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이 영광의 관점으로 현재 고난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을 바라보면 모든 고난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대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다시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우리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저 멀리 어디인가 어렴풋하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리 보았다. 미리 보았으니까 확신에 차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살펴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제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환상을 봤다.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환상 봤어. 가짜 환상인데 환상 봤어. 내가 환상 봤어.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네. 그러니까 자신이 본 계시와 환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바울이 14년 만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본 게 진짜다. 내가 본 계시와 환상이 진짜다 이 말이거든. 보통 사람들은요 막 작은 거 기도원에 가서 보고요 풀려가지고 막 바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와 근데 있잖아 뭐 나무 꺾어주고 그 나무 비춰고 번쩍 전요. 바울은요 14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어요. 14년. 이 엄청난 걸 보고도 14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자꾸 떠들고 막 이러니 하도 떠드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득불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자기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년 전이라고 정확한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본 계시와 환상은 실제다. 진짜로 일어났다. 확실한 거다 말하거든요. 난 14년 전에 주의 계시와 환상을 봤다. 이 말은요 정말로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봤다. 그때 봤다. 그는 자신을요 3인칭으로 해서 크라고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자신이 교만하게 비칠까봐 크라고 3인칭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요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부분 하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 공중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셋째 하늘은 주께서 한편 감독에게 말하기를 오늘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넘어 낙원에 바울 사도가 갔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 하늘은 낙원을 말하는데 이 낙원이라는 것은 천상의 세계요 영의 세계요 초자리 세계요 그리고 실제하는 세계. 여러분 영의 세계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해요. 실제 리얼리티 실제한단 말이에요. 뚝 떨어져가지고 뭐 시간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영의 세계도 실제합니다. 이 낙원이 바로 초장의 세계 천상의 세계 영의 세계 실제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낙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분명한 게 뭡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울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자기 몸의 육체 가치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럼 모든 고난을 다 이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이 강하여 능력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공고도 다 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요 난 뒤에 로마서를 기록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찾겠습니까? 말씀 들어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 체험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면서 그 체험을 세세히 확신 가운데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영광을 본 적이 없고 낙원에 갔다 온 적이 없다 할지라도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체험을 말하는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 내가 참말을 하면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 바울 사도의 전하는 말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합니까? 아멘도 없네.
난 이 말씀 보고 내가 가슴이 찌릿했어요. 참말을 하면 바울 사도 말을 참말을 하면 이 말씀이나 아멘 나왔어. 같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참말을 하면 바울 사도가요 나무에 안 갔다고 하는데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무의 영광을 안 받는데 봤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참말을 합니다. 오늘 직접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말을 믿어요. 사도의 말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사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입니다. 내가 영광을 보았다. 나무에 갔다 왔다. 우리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영광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참말을 합니다. 직접 보지 못해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미리 본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현재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재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고 온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봤더니 이 현재 권한이 비교거리가 안 되더래. 예? 현재 권한은 영광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본 바울 사도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본 그 사도 바울, 이 영광으로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며 이러한 것들이 장차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영광을 안 봤어요. 바울이 보고 와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참말을 하면 이 바울 사도의 말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세웁시다. 그 바울 사도가 본 그 영광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고난도 몇 건 이기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 바라보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늘 높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죽을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하늘에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현재 권한을 이어내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볼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리.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쉬고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고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이절만 부르시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가.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주여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말씀부터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주의 시간에게 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 찬송 예배 드립니다. 혼란 중에도 즐거워하라 말씀했어. 영광을 바라보고 주여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모시게 하시고 예수의 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바로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의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입니다. 모든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고